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서울의 안암동이라는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다닌 것이 10살 때였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느 날 동네 친구가 가까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간식으로 수박 화채가 나온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수박이 나온다는 말에 따라갔고 그날 수박 화채 2그릇이나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교회에 갔고요. 그 주 일요일부터 또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수박 화채를 준 그 행사는 여름 성경 학교였고요. 매주 갔던 모임은 주일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주일 학교를 다니다가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흐지부지 출석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배정받았는데요. 그것은 서울 영락교회가 재단인 미션스쿨이었습니다. 대광 중고등학교라고. 미션스쿨이었기에 성경 과목이 있었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채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절기마다 기독교 영화와 연극을 보았고 종종 미국의 유명한 합창단 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뜨문뜨문했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마저도 다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같은 반 친구가 제안하기를 자기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가는 청소년 수련회에 가자는 겁니다. 저를 꼭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되게 마음이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가겠다고 했지만 부모님 허락을 받지 못해서 결국 그 수련회에 가지 못하고 수련회가 끝난 다음 그 다음 주에 친구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 가니까요. 또래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를 크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모두가 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명환이구나. 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또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인 저를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교회에 정착했고요. 거기서 신학교까지 가게 된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담당하셨던 교회 선생님께서 신학교 진학을 제안하셨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그때 주저함이나 거부감 같은 게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따라서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신학교에 지원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훗날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요. 문득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0살 때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중학교 시절 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다시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늦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 부름이 주님의 부르심인 것도 모른 채 중단하면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다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냥꾼처럼 저를 집요하게 쫓아오셨습니다. 저는 자주 한눈을 팔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으셨습니다. 남미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시를 통해서 자기 소명을 밝혔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시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시이니까 시가 자기를 찾아왔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길거리에서 자기를 불렀으며 격렬한 불 속에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얼굴 없이 있는 자기를 건드렸고, 그래서 자기 영혼 속에서 뭔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저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신 줄도 모르고 저는 우연히 부름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름은 격렬한 불 속에서 제 속에 있는 무언가를 불붙게 했고요, 그 부름에 반응한 저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의 영혼이 깨어나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알든 모르든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각을 부르셨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타고 있고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속해서 반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의 순례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계속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고, 바울은 편지를 보내 그 부분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겨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재차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적인 권면을 전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바로 그 편지인 것이죠. 늘 그렇듯이 바울 사도는 편지 첫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첫 인사를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1절과 2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공통된 말이 뭐예요? 부르셨다, 부르다입니다. 부르심을 받다, 부르다가 공통됩니다. 이 부분을 읽고 나니 어딘가 의도적으로 힘을 주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바울 사도 자신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거를 몰라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곳곳에 보내는 편지마다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경건하지 못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말로 보입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의 부르심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합니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요, 사도, 이 뜻이 그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그 뜻이 그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바울은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것은 보냄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단어 두 개에 바울의 소명과 사명이 그대로 있어요. 사도로 부름받은 나, 여기에 소명이 있고 그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일생은 뭐가 되었어요? 평생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다음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풀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요. 바울만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는 보내기 위해 부르셨고 교회는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멈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렀고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거죠.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바로 이거예요. 부름받고 응답하고 다시 부르고 이거를 거듭거듭 날마다 해 나가는 것이죠. 이 부름과 응답을 지속해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바울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해도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로 모이는 게 아니라 나를 지나서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낭독할 때 알아차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5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부러 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이 다음부터 10절부터 나오는 말은 아주 그냥 강한 말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패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이 패싱이란 말 잘 씁니다. 영어식 표현인데 패싱하다, 건너뛰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시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 바울 사도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첫머리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이토록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은혜롭거나 평화롭지 못한 상태, 거룩하다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 10절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두고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런 고린도의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은 얼마나 씁쓸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래요. 대한민국의 이 여권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니면 나름 인정해줘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요.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대한민국 여권 들고 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세요. 지정된 통로가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다 모아서 쭉 길 서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정된 통로가 있더라고요. 금방 지나가요. 예. 해외를 다닐 때 한국 여권을 소지하면 나름 신뢰를 받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일들이 많대요. 그러나 이 한국 여권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출입국 관리소는 위조 여부를 구분하는데 여권 안에는
특별한 칩이 있대요. 그걸로 전산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칩 안에 있는 내용과 실제로 그 여권에 표기된 이름, 뭐 여러 가지 사항, 사진, 이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뭐예요? 위조된 여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추방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소명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연륜이 있는 사람이든 막 이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도의 신분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응답은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소명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영적 성장,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캅은 소명을 뭐라고 했냐? 앞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부르심. 예, 소명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살게 해요. 소명은 더 잘 살도록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시는데 어째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일까요? 그 앞에는 본래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딱딱한 표현인데 본래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본래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 앞에 왜 나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바라시는 그 본래적인 가치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6절, 7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연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5절은 언병과 지식이 풍족해진 것이라고 하고 7절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보니까요, 국제 무역 항구 도시예요. 네, 반도이면서도 참 위치가 특이해요. 그래서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는 게 많아요. 네, 많은 문물을 접하고 많은 소식들을 접하다 보니까 참 지식이 좋았어요. 많았어요. 또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이 쌓이고 부가 쌓이면 웬만해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커지면서 자기 과시가 되면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네. 내가 아는 게 많음으로, 내가 가진 게 많아짐으로 이 방향이 자기 과시가 되면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힘이 커지면 사람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권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능력이 커지면 영적 성장이 되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자아가 강해져요. 언변과 지식과 풍족한 은사로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나아가는 거죠.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가만히 조용히 지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지내라고 하지 않고 지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고 은사가 많았는데요, 은사와 지식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드러냄이 아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가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은사와 지식은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여야 하는 겁니다. 영성가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가장 깊은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형성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어쩔 수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역설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계속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 가졌다고 하나 있는 만큼 하나님을 듣지 않고 찾지 않고 묻지 않으면 그 하나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숨을 쉬지 못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요, 인간의 인간됨은 무한한 비움의 신비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무한한 충만의 신비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됨은 비움으로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은 충만해짐으로 하나님다워진다는 거예요. 이효령 선생님은 이것을 물잔에 담긴 물로 비유를 하셨어요.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물잔이 있잖아요. 그럼 물이 담겨 있어요. 그 채워진 물이 바로 우리의 자아래요. 그리고 덜 채워져서 비어있는 부분, 그 비어있는 부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면 빈 곳이 줄고 물이 줄어들 만큼 빈 공간이 커지듯이 우리 마음의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줄어들고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아주 간단히 이해가 됩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은 커집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자기의 자아를 크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보다 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미묘한 차이로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회복하느냐, 아니면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느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에요. 꽃은요, 자신을 드러낼 때 빛깔과 향기로 드러냅니다. 화가는 자신을 뭘로 드러내요? 그림으로 드러내고. 가수는 자기를 뭘로 드러내요? 노래로 드러내고. 운동선수들은 운동 경기를 통해 드러내고. 배우들은 자신을 뭘로 드러내요? 연기하는 것으로 드러내겠죠.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낼 수도 있지만 신앙인들은 누구보다 그리스도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빛깔과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신 믿음과 그 은혜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영적 긴장과 자세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하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단단히 자리 잡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9절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로다. 아멘. 우리나라 전통 그릇 중에 방자육이란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자육이? 제가 EBS 다큐멘터리에서 이 방자육이 만드는 것을 아주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요. 방자육이는 식기는 물론 징, 꽹과리, 종, 다양한 그 생활 도구들을 만드는 게 이 방자육입니다. 방자육이는 그 재료가 구리와 주석을 78대 22로 섞은 금속이에요. 노쇠라고 하죠. 그래서 1200도 이상 높은 온도로 녹인 다음에 망치로 여러 사람이 계속 두들겨요. 굳어지기 전에 계속 땅땅땅땅 두드리고 때려서 그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주물에 넣어서 만들면 간단할 텐데 왜 여러 사람이 망치로 두드리고 때려서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리와 주석을 78대 22 비율로 하는 이유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그릇이 유기가 깨지거나 휘어지지 않기 때문이래요. 참 놀랍습니다.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금속 그 가공 방법입니다. 8절에서 주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견고해지지 못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계속 역경 속에서 깎여나가고 깨져나가고 휘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인생은 쉽게 상처받고 낙심받고 깨지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6절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견고해져야 그러한 역경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구리와 주석이 적당한 비율로 섞인 방자유기가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듯이 그리스도를 품은 인생도 연단받을수록 단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멀어지고 빠져나가면은 우리는 역경 속에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간다면 우리는 그만큼 다시 회복되고 더 단단한 삶이 될 것입니다. 9절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분쟁, 그들의 시기, 질투, 어떤 음란한 부분들, 서로 멸시하고 또 분열하는 그 모습들, 쉬운 말로 가관입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그렇게 미성숙했는데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러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다? 미쁘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좀 함량 미달인 것 같은 사람, 좀 자격이 안 되어 보이는 사람이 어떤 큰 혜택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괜히 싫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바울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바울도 예전엔 함량 미달인 사람이에요.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가 자신이었거든요. 그런 자신도 은혜를 받아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된 것을 자신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들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영과 신앙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냉장고와 같아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벗어나면 우리의 삶, 나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부터 샘물과 같은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붙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을 부르며 순례의 정을 끝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자들로 세우셨으니 이 소명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바라시는 그 본래적인 가치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자아를 비우고 그 대신 하나님의 현존하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깔과 향기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